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좀 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앞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국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미국 서부 그리고 동부를 여행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 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LA가 있고, 물론 동부에도 많이 삽니다. 워싱턴, 뉴욕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여행을 가면 그런 도시들, 큰 도시들, 그리고 관광지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미국의 도시들 안에는요, 밤에는 사람들이 출입하기를 꺼려하는 곳, 낮에도 걸어서는 잘 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유색 인종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한번 가보면 거리 곳곳에 붉은 라커로 그 벽에 큰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림이 낙서처럼 그려져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그런 곳에 한번 차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섰다는 사실을 안 순간 정말 빛의 속도로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단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데로 들어가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나죠. 영화를 본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거리에서는 총 가진 사람들이 막 있던데 하는 생각이 나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목사가 겁쟁이라고 놀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 거리, 그 도로를 피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 지역, 그 지역을 통과하기보다는 멀리 둘러서 가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마리아라고 나오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요, 혼혈이라고요.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교과서에 요즘은 그런 말 없어졌답니다. 뭐 단일 민족, 순수한 백이 민족 해서요, 순수 혈통을 굉장히 자랑했던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대단했습니다.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으면, 혼혈이라고 하면요, 그냥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피가 섞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냥 저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걸 통과하면 갈릴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갔다고요. 위험하기도 했고, 또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싫어하기도 했고,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에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은 다 돌아서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때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다, 우물에 물길로 왔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 물길로 온 시간 몇 시였는지를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여인이 6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요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6시에 물 길러 왔는데 6을 더하면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정오 12시에 그때 물 길러 왔다고요. 그 동네는요, 그 시간대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더욱이 물을 길러 나온다는 거, 이런 행동은 더 하지 않습니다. 힘들잖아요. 물 길러 갔는데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없고 인적도 없는 그곳에 이 여인이 물 길러 나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그 시간 그 우물에 아무도 없을 것을 알고 아무도 없을 것을 기대하고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 4장 18절에 보면요,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답니다. 남편 5이 있었던 이 여인의 행실이 그 동네에 퍼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비교적 많이 보장되는 사회라 할지라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에서 나쁜 소문의 대상이 됩니다. 저 여자 이혼했대. 저희가 또 이혼했대. 이거 팔자도 좋네.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고. 우리 시대에도 이혼한 여성들은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얼굴을 숙이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자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니까요. 그게 힘이 드는 거죠.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 시대에도 그런데 하물며 뉴스거리라고는 뾰족히 없는 그 동네에서 그 여인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웃에 가든 뭘 하든 뭘 사러 가든 그 여인의 뒤에서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남들이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간에 우물 곁에 물 길러 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길러 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정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 5이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정말 음란한 여인이라서 남편을 마구 바꿔치기 하는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5번이나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를 거쳤지만 남편을 바꿔치기 하는,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렇게 여성들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막 바꾸어 살도록 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오히려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남자들에게 이혼을 당했을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남자들은 이 여인과 좀 더 오래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혼자 사는 여인이요, 이혼당한 여인이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종이 되거나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전락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목숨만 부지하며 사는 생편이 바로 그 당시 이혼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좋다고 하는 남자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리면 할 수 없이 또 다른 남자에게 가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같이 살지만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결코 행복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막 바꾸면서 자신의 향락을 쫓는 그런 여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향락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물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이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스스럼없이 말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는 얼굴도 마주치며 살지도 못하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사람들이 없을 때를 기다려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서 목을 채우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요. 매일 마시는 물을 가지고 갈증이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을 마시지만
먹어야지, 그 물을 마셔야지만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물은 마시지만 실상 저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저 깊은 그 사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목마름, 그 갈증은 풀 길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 속에 있는 갈증은, 저 속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갈증, 우리 내면에 느끼는 갈증과 우리 육신이 느끼는 갈증을 푸는 데는 각각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면 또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던가요? 새로운 근심과 새로운 걱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들면, 돈을 좀 더 벌면,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정도로 뭔가를 장만해 놓으면 우리는 괜찮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모른 채 사람들을 사귀고 책을 읽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승신 시험을 치고 아이들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다고 할지라도 대학 가고 장가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돈을 벌고 노후를 보장할 만한 것들을 마련해 놓았어도 사람들 속에 있는 목마름, 그 갈증을 채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내면의 목마름을 채울 다른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도 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아무도 없는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속이라도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왠지 그날은 어떤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 있었지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누가 대화를 시작해서 누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여인이 당신 누구세요?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여인에게,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다고, 싫어했다고.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요 더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습니다. 아예 우리와 혈통이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피가 섞여버리는 것은 저주를 내버렸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반만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반만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더 싫어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관습으로 거의 금지된 시절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다가와서 말을 거셨습니다. 물 좀 달라고요.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야 그런 게 일상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기는 일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무제한의 존재가 제한된 존재로, 영원한 존재가 영원히 아닌 존재가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질문 자체가 되지 않는 그 논리적인 질문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항상 뭔가 더 높은 절대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예수 신앙에서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개미의 슬픔을 아세요? 여러분, 메뚜기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개미가 왜 힘든지, 메뚜기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TV에서 메뚜기 탈탈 쓰고 나오면서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실제로 메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개미의 슬픔, 메뚜기의 고통을 알려면요, 개미가 되고 메뚜기가 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개미의 슬픔, 메뚜기의 고통을 알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때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인생의 고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실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혼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니,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더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수가 우물 곁에서 남편 5이 있었던 이 고단한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제가 이 신앙, 제가 결단해서 제가 믿기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지나온 어느 세월, 어느 장소에 예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자리에서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배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 달라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이 진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금방까지 자기에게 물 좀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사람이 이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무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우물은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의 동네 공동 우물 상상하면 안 됩니다. 동네 공동 우물에는요, 두레박이 있고 그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담아 마시던 추억의 우물, 그런 것은 유대 지방에, 중동 지방에 없습니다. 유대의 우물에는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바가지를 내려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밧줄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물 없는 지방에서 물을 파다 보니까 아주 깊이 파야지만 물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은요, 엄청나게 귀해서 생명수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물 기를 때요, 쓰는 긴 밧줄 자기가 메고 와가지고 그 줄을 깊이 내려가지고 물을 떠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가지도 없고 그리고 밧줄도 없으면서 생수를 준다 하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뭐 어떤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지금 도대체 이 여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의 우물, 이 물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물 장사하셨다거나 물을 주셨다거나 심지어는 물로 세례 준 적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이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하늘의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말로요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표현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주신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좀 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유심히 읽다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으로 조금씩 몰입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몸과 마음이 조금씩 젖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젖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감격이 있고, 몰라요, 어디서 그 감격의 이유를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무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하니까 그런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살피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더 이상 듣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다 덮여버리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히려 하십니다. 남편 이야기 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죠.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그 질문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아무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은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안 그래도 아픈데, 안 그래도 그것만 건드리면 정말 눈물이 핑 돌고요, 너무너무 아픈데, 한숨이 팍팍 나오는데, 우리가 아파하는 그걸 예수님이 또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그 이야기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사연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이야기만큼은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억만 하면 심장을 면도날로 베어넣는 것 같은 아픈 이야기, 잊어버릴만 하면 또 기억이 나서 한동안 우울하게 지내야 하는 그런 아픈 이야기, 할 수만 있으면 꽁꽁 싸서 저 다락방 구석에 던져놓고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다시는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은 기억이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궂으신가요? 우리 속에 꽁꽁 싸놓은 이야기를 헤집어 버리시고 한번 보자고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잔인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던 기억들과 사연들을
토해놓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입으로 그런 아픈 이야기, 아픈 사연들을 말하게 하시고 토해놓게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 나를 그렇게 버렸던 남편, 그렇게 서러웠던 지난 시절을 다시 끄집어내게 만드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빤히 아시면서 우리가 숨겨버리고 싶은 그 기억을 다시 맞닥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예수님 앞에 그 기억들, 그 사연을 내어놓을수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기억, 우리 가슴을 저며내는 것처럼 아픈 그 사연들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것이,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아프게 했던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엔 여러분의 잊고 싶은 기억이나 상처를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다 잊고 다 참고 지내왔는데 그것 기억나게 해서 참 아프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기억과 사연과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물 좀 달라는 말로 시작했던 예수님과의 대화는 여인의 은밀하고도 민감한 이야기를 지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영적인 관심, 저 깊은 곳에, 평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행실이 그냥 부정한 여인으로 알려져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에게 도대체 관심 있는 사람일까 했는데, 사실 이 여인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 속에 있던 영적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조금씩 젖어드니까요, 이제는 자신이 안고 있는 저 깊은 내부의 영적인 부분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시는 물 이야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리게 되었지요? 예배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그 예배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요,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와 예배를 드린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은 그 앞에 구원이 이르른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물과 고단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은 구원의 때가 왔다, 구원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 그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예, 맞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알기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말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우물 곁에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자신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기를 5번이나 반복하던 여인, 삶의 재미도 의욕도 없이 우물가에 물길로 온 이름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알려주신다 이게 아니라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여인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풀어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이 참지 못해서 이 여인에게 그래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그리스도야 하고 말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시죠? 그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권세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셨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밝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구원자가 맞는지 한번 말해보라, 증명해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숨어버리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에게도 생수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끄러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자신의 서러움을 말하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말하며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얼굴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나한테 한번 보여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가려버리시지만, 자신의 서러움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하고 자신의 형편을 그리스도를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27절과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뭘 버리고 갑니다. 뭘 버리고 갔을까요? 물동이를요. 참 잘하시네요.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뭐하러 왔죠? 물길로 왔어요. 근데 뭘 버리고 가요? 물동이를 버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다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재산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뚝 떼어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도 물길로 왔던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자신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게 예수님에게서 물을 받아 마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수의 강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갈증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 어디로 갔죠? 자신을 향하여서 수군거리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피해 다녔거든요. 눈 마주치는 걸 싫어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그런 자격지심이 들어요.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런 사람들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만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요. 피해 다니고 싶었고 가능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는 마주 대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이미 자신의 과거 은밀한 것을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땅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남편 5이 있는 이 사연 있는 여인, 이혼한 이 여인,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며 사는 이 여인 만나려고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가지 않는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 여자 때문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우물가에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남자들에게 밀려서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남자들의 세상이었던 그 당시 유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남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하나님,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여성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여인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한숨과 눈물 나는 사연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어도, 그래서 세상의 멸시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세상의 소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여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사마리아 땅,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버려진 땅에, 그 버려진 땅, 또 버려진 사람,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버림받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는 여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평탄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을 견뎌야 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주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젖어 들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소,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의 때, 어떤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그전에는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그전에는 내가 믿기로 결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이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에, 그 생수에 젖어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성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딸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